저는 12년 전 이맘때쯤 당시 복음을 선포하시던 선교팀 원장 목사님의 적극적인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받고 회개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유대교로도 충분했던 기본적인 모태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굉장히 불편하고도 불완전한 존재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난 그날 이후 저에게 예수님은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다시 오실 영원하신 왕으로 존재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도 가게 되었고 지금 보는 이 요한복음을 특히나 더 애착하고 사랑스러워하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당시에 한 영화를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조금 더 시간을 올라가 볼까요? 조선 말 1900년도에 평양에 감찰로 있던 최봉석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관직을 이용해 공금 3만 냥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평북에 있는 삭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울분에 매일 술을 마시던 그는 백유계라는 한의사에게 1차로 복음 전도와 또 요한복음, 쪽복음을 전해받게 됩니다. 또 마침 옆 동네에 와 있던 노블 선교사에게 2차로 복음과 번역 성경을 전해받게 됩니다. 그는 말씀을 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가는 곳마다 성경을 들고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을 외치며 불같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후일 최건능으로 불리우는 한국 초대 장로교회의 전도자요, 목사요, 개척자요, 해방 직전의 순교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삶을 삽니다. 그의 일대기로 나온 영화 속에서 그는 쪽복음인 요한복음 하나만 가지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예수 천당을 외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총 한국에 70, 만주 땅에 30여 개나 되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저는 번역된 요한복음 하나만 가지고도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능히도 경험한 조선말 한국 백성을 그의 일대기를 통해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 예수천당 영화를 저희 찬양팀 단톡방에 공유해 놓았으니 필요하신 분은 저와 찬양팀 누구에게나 요청하실 수 있을 겁니다. 2000년 전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저기 먼 이스라엘 땅 갈릴리 호숫가에 요한이라는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의 일은 갈릴리 호수에서 매일같이 아버지와 함께 형과 함께 그물을 깁고 고기를 낚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호숫가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그 즉시로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부모님과 일을 함께 해봐서 아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말이 안 되는 행동인데 이렇게 요한은 했거든요. 그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옆에서 모두 함께 했으며 유언에 따라 생모 마리아를 십자가 사건 이후로부터 자신의 어머니처럼 모셨다고 역사는 증언합니다. 또한 그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등을 저작했고 초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동체의 장로요 또 목사로서 사역하다가 역시나 다른 제자들처럼 로마 당국의 핍박을 받고 반모라는 섬으로 유배를 간 후에 생을 마치게 됩니다. 신약학자들이 말하길 요한복음은 AD 75년에서 90년경 사이에 작성된 문서요, 실제 했던 역사를 가지고 저자 사도 요한의 신학적 목적에 의해 사건을 재배열해서 구성한 문헌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번역된 말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들이 기록되어진 목적은 너희들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한 믿음으로써 너희가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갖게 하려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독자들이 예수님의 표적들로 인해 예수님을 단지 메시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거나 믿음이 굳건해져서 생명으로 인도될 것을 소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진술에는 요한이 독특하게 접근한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예수님의 정체성.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최종적 계시라는 믿음과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표적들 사이의 그런 관계성.
그다음 세 번째, 현세에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종말론적인, 즉 최종적인 삶에 관해서 이 세 가지가 요한복음의 주된 신학적 주제다라고 프랭크 틸만과 그를 비롯한 많은 신약학자는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요한복음을 통한 사도 요한의 의도는 첫 번째, 현재의 믿음을 가짐으로 영생이 이미 임한다는 것. 두 번째, 복음을 믿고 영생을 얻기를 격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문헌 자체가 단순히 예수의 역사적 기록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자가 요한이면 그럼 독자는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이 당연히 생겨납니다. 요한복음을 받은 수신자는 기본적으로 초대 유대, 이방, 헬라인들로 이루어진 요한 공동체입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그냥 초대교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일 교회로 모이게 되는 지금 현재 우리와 같은 사람들도 이 요한복음의 잠정적인 어떤 수신자가 되었겠죠. 저작할 당시에 AD 75년 이후는 이미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셨고 복음 전파가 유대, 사마리아를 지나 땅끝까지 편만하게 확장돼 나가기 시작하여서 곳곳에 교회가 이미 세워지고 확립해 가던 그때입니다. 요한은 1장에서 빛이신 예수님의 이미저리를 가져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심으로 이 땅에 새 창조를 선포하시고 시작하신 하나님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아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사 거기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함께 살기를 원하셨지만 아담은 실패하였고 이후 노아 홍수에 이어 가나안 그리고 다윗 왕국에 이르기까지 시도가 되어져 온 하나님 나라 건립의 시도들이 번번이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와 요엘을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바탕으로 마침내 최종적으로 다윗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시대적 상황에서 재건해줄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언에 따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의 정치적 실제적인 기대인 어떤 새로운 모세, 어떤 새로운 다윗 아니면 좋다 모세 플러스 다윗 이런 인물이 메시아로서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이렇게 가끔 소동을 일으키는 인물에 대한 어떤 면밀한 검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율법 학자들이 하게 되는 중간에 있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네가 메시아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것들이 이제 복음서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유대인들의 정치적 시대적 기대와는 달리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시로 말미암아 이 땅에 도래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즉 이미와 아직 사이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성육신을 하셨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하셨다고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했던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쳤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공생애를 함께하고 성령을 받았던 제자 요한은 종전과는 달리 무력과 강제의 진압으로써 이스라엘을 굳건히 세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밝히 알리신 하나님의 뜻이었던 예수님을 통한 작정과 성취를 그 뜻을 명확하게 요한은 볼 수 있었고 초대 예수 공동체에게 알기 쉽도록 풀이하고 글로 남겨서 전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의 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뜻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즉 아주 쉽게 말해서 통째로 이 요한복음은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복음 선포다 이 말입니다. 공관복음에 비해서 마테마가 누가에 비해서 요한복음의 다른 점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건이 시간순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주요 표현으로 등장하는 공관복음과 비교했을 때 영생 혹은 생명이란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주로 갈릴리에서 이루어지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완성이 되는 반면에 이 요한복음은 주로 유대, 즉 남부 지역에서 이루어졌으며 예루살렘에 그저 서너 번 올라가신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에 나열한 모든 신학적 개요는 제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개혁 총연 보수교단의 신학이고요. 저 또한 요한의 눈과 손과 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록하신 성경이요 신학적인 문헌이라고 이 요한복음을 믿고서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처음부터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읽으시면 구약 구절 속에서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예표가 이렇게나 많았다니 하고 놀라시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크게 7가지의 표적 기사가 나오는데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논해야 할 의미들이 매우 많습니다. 때문에 구절구절 깊은 신학적 해석들은 추후 더 전문가이신 여기 강도사님과 목사님들께서 진행하실 일단 성경 강의에 이제 제가 맡겨드리면서 오늘은 표면적인 이 역사적 사건 중심으로 나무 한 그루가 아닌 숲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서 은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2004년도 가장 최근 번역 성경인 우리말 성경을 참조했습니다. 서론이 끝났습니다. 본론 들어갈게요. 처음 서두에 제가 사례한 어떤 저의 사례와 또 최근호 목사님 사례, 그다음에 요한의 사례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먼저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일 겁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 그리고 또 한 번 찾아가신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아셨습니다. 사실 그의 제자들이 준 것이었습니다. 메시지 성경을 기록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일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경쟁 구도로 놓아서 사람들을 오인하게 하려 했다고, 그런 의도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일단 그래서 갑니다.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갑니다. 아마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였겠죠. 최종적인 사역은 십자가고, 십자가 전까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의 최종적인 갈등을 피하시는 모습들을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복음 전파해야 할 사역과 또 지역이 많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 함께 보실까요? 레이저 포인트를 안 들고 왔는데 저기 파란색 이두메 밑에서부터 그 다음에 유대고요. 중간에 딱 가로막고 있는 게 사마리아입니다. 초록색 사마리아. 그 다음에 갈릴리는요. 저 위에 호수에 GAL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무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밑단부터 윗단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 거리가 어떤지 사진 하나 더 갖고 왔거든요. 우리나라 면적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방금 보신 사진의 어떤 그 면적은 저기서 반을 잘라야 됩니다. 반 자르고 밑에 걸 없애고 거기 밑단부터 저 윗단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했을 때 천안에서부터 서울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걸어가야 되는 거리가. 2000년 전 중동이니까요. 사막에 샌들 신고 천안에서부터 서울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중간인 어딜까요? 뭐 동탄 이쪽쯤에 바로 사마리아가 있었던 것이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도 지옥에 불쏘시개로 쓰려고 그 사람들 만들어놨다고. 아주 유명한 말이죠. 이 사상은 마가복음 7장 27절에도 나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자녀들이 먹는 빵을 가져다가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는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러한 선민 사상의 근거는 무엇이죠? 바로 갈대아 우르에서 사실상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과 그와 맺으신 언약 관계 아래 세워진 민족에 근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스라엘 나라의 존재 이유와 민족 정체성의 성격을 이 선민 사상이 띠고 있는 겁니다. 선민 사상은 매우 강력했습니다. 그럼 왜 이 사마리아 땅이 문제가 되는가입니다. 사마리아는
설교 2주 전, 3주 전 설교에서 들으셨듯이 사마리아는 악한 왕 다리 오므리 그랬죠 목사님. 오므리의 수도 이전지였을 뿐만 아니라 우상 섬김의 상징이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바벨로니아 유수를 떠났을 때 아시리아, 페르시아 시대를 이어 본문 상황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 로마, 헬라 문화까지 흡수한 혼혈인들의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사마리아에 대한 사전을 조금 참조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고대 사마리아인들에게는 바알 신앙 등 가나안 지방의 토속 신앙과 야훼 신앙이 공존하였다. 기원전 400년 이후에 다른 신들에 대한 신앙은 사라지고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안 토라를 중심으로 한 야훼 신앙을 새롭게 갖게 된다. 사마리아 신앙에서는 사마리아 토라가 불변하고 진실한 경전이라 여기며 유대교를 인정하지 않는다. 사마리아 신앙은 사마리아 대제사장을 수장으로 하며 그리심산을 성소로 삼는다. 신학적으로도 그들은 사마리아 토라만을 믿었으므로 당연히 유대교의 성지인 예루살렘 성전을 고집할 이유가 없었다. 유대인의 하스몬 왕조가 이 그리심산 성소를 파괴하는 등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계속해서 탄압했다. 사마리아인들이 아시리아의 점령기에 혼혈화되고 다신교를 받아들이는 등 유대인들과는 종교적으로 이질화되었다는 이유였다. 훗날 유대인들이 바벨론 유수에서 풀려난 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당시 사마리아인들도 도와주겠다고 지원을 제의를 했으나 유대인들이 거절할 정도로 사이가 멀어졌다. 그들은 동족이었으나 북왕국의 후손인 사마리아인들은 토라를 그리심 중심으로 읽었고 남왕국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읽었다. 남북은 이러한 차이와 사마리아가 이방 문화에 오염되었다는 유대인들의 인식이 둘 사이에 긴장을 낳은 것으로 보인다. 바벨론 유수 이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을 다룬 구약 성경 에스라에서도 유대인들 전체가 이방 민족과 혼혈을 많이 했으며 이교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마리아인에 대한 유대인의 비판은 혼혈 그 자체보다는 이방 종교와의 혼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중략하겠습니다. 물론 당시 유대인들 역시 그리스식 이름이 퍼지고 경전을 그리스어로 서술하는 등 헬레니즘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지만 성소 이름에 제우스를 박아놓을 만큼 막 나가지는 않았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당 제우스 교회, 여기 우리 7층에 헤르메스 홀 이런 거 가능하십니까? 네, 안 되죠. 분당 제우스 교회 말도 안 되죠. 네. 그들이 싫어했던 이유는, 그런 주된 이유는 혼합 그리고 변질이었습니다. 크게 변질되고서도 당당하게 정통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강력한 정죄였죠. 보셨듯이 남유다 백성들도 혼혈 정책을 완전히 피해간 것은 아니었거든요. 다만 경멸할 만큼 문제가 되었던 것은 커피 믹스를 섞다시피 변질된 유대교와 헬라 문화를 섞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서로 상종도 안 했던 것이고, 이 지역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더러운 이방 땅 플러스 이방 신과 민족에게 타협한 적극적 배신자, 이스라엘의 후손들의 정착지였기 때문에 어쩌면 이방, 이 지옥의 불쏘시개를 대하는 것보다 더 미워하고 더 냉대했던 지역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을 삥 돌아서 가지 않으시고 문 열고 훅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아마 삥 돌아서 다니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을 겁니다. 저는 개역개정의 4절이 다소 의지적인 표현으로 보고 싶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꼭 들어가셔야만 하겠는지라, 저는 이렇게 보고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래서 제자들이 뒷절에 보면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안 이상한 지역이자 상황이죠. 하스몬 왕조가 핍박했다고 했어요. 악감정과 핍박과 또한 보복이 오고 가는 그런 사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고, 이어서 서술되는 말씀을 보니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까웠고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사진 보실까요? 네. 야곱의 우물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지금까지. 네.
계속된 이동으로 매우 피곤하신 예수께서 그 우물 곁에 앉으셨고 때는 제6시였답니다. 이스라엘 시간으로 6시는 낮 12시입니다. 낮 12시에 중동 얼마나 더울지 상상이 가시죠? 상식적으로 중동 지역에 정오에 누가 한낮에 물을 떠갈까 싶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심지어 남성도 아니고 여인이 물 길러 나왔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지위가 동등해진 것이 역사적으로 몇백 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죠? 요한복음에서도 대개 남성들이 주로 등장하거든요.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 백부장, 이렇게 지위가 있던 사람들과 지위가 없던 38년 된 병자, 날 때부터 장님인 사람 등 너나 할 것 없이 주로 남성들이 등장합니다. 기본적으로 여자는 남자인 예수님을 독대하기 어려운 어떤 시대적 특성을 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적 문화적으로도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인 예수님과 말을 섞을 가능성이 아주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차라리 로마 앞잡이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이 훨씬 더 쉽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로마의 하수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또한 남자고 또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런 배경과 상황 속에서 굳이 말을 먼저 거십니다. 내게 물 좀 떠 주겠느냐? 제자들은 먹을 거 사러 마을에 들어가고 없었습니다. 자, 제자들 또한 여러모로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 상황이요. 돈을 줘도 어쩌면 음식을 구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너네한테는 안 팔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만이거든요. 그 뉴스에 보면 와사비 폭탄 초밥 이야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나요? 반한 감정이 심해질 때 이제 나타나는 행위잖아요. 혼혈이라 생긴 것이 달라서 구분이 가능하니 이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려고 사마리아인 행세를 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민족 간의 악감정, 이 골이 깊은 상태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계속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한 이유는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한 목사님의 설교 중 이 여인의 말의 뉘앙스가 굉장히 차갑고 톡 쏘며 냉대하듯이라고 했다라고 말씀하신 대목이 생각이 납니다. 주석을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 사람들과 식사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그릇도 함께 사용하지 않았답니다. 아까 보신 이유에서 같습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매우 싫어하는 겁니다. 여인도 지금 이 상황이 매우 껄끄러운 거예요. 지금 심지어 힘들게 이 더위에 물 길러서 물 달라고 요청하잖아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현대어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사라고 번역을 했고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후하심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의 면면이 흐르는 대화 속에 큰 특징이 있다면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인물들은 땅의 것으로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은 성경이 작성된 시점인 AD 75년 이후에 이미 오신 성령님이 됩니다. 그리고 요한 공동체는 당연히 그렇게 봤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이 상황 속에서는 후일에 오실 성령님을 말하고 물을 달라고 하는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이며 생수라고 말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성령님의 임재, 즉 결국 이 문장에서 최종적인 의미는 영생을 의미하게 됩니다. 3장 니고데모, 4장 바리새인과의 대담을 참조한 후에 요한복음을 통으로 읽어보시면 이해가 굉장히 쉽습니다. 여인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랍비여, 선생님께서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께서는 어디에서 생수를 구한단 말입니까? 자, 땅의 것으로 봤지요. 이어서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의 아들들과 가축들도 다 여기에서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게 좀 어려워서 더 찾아봤어요. 야곱보다 크신이란 표현은 야곱보다 더 뛰어난, 야곱보다 더 훌륭한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은 야곱 미치다 이거예요. 더해서 서술되는 부분은
야곱보다 당신은 더 좋은 물을 줄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야곱 누굽니까?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얻게 된 자가 아닙니까? 즉 분열 왕국 시대 이전의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또한 분열 왕국 이후에라도 결국에는 한 핏줄로 시작된 신앙, 즉 정통성 또한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그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합의된 주장을 대표해서 예수님께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4번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아까 그 야곱의 우물이 저 안에 있어요. 야곱의 우물을 안에 두고 겉에다 저렇게 성전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 사람들이. 이게 지금까지 보존이 되어 있거든요. 후세까지 보존된 이 야곱의 우물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나 정통성을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논쟁이 시작된 겁니다. 늘 하고 또 했던 그 싸움. 얼마나 잘났는지, 얼마나 그 정통성이 대단한지 유대인하고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유대인으로 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 여로보암 때부터 이미 우상 제사를 했습니다. 물론 남유다도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최악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가 더 최악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레위기 18장 28절인데요.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히면 그 땅은 너희 앞에 있던 민족들을 토해냈듯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문맥적으로 보면 가나안 입성 후에 하나님께서 금지된 성관계에 대한 법 말미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요. 역사적으로 보아도 하나님의 나라로 대비되는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 토해내서 그들을 낯선 이방 나라 땅에서 포로 생활 꽤 긴 시간 동안 하게 합니다. 남유다, 북왕국 할 것 없이 혼혈 정책의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던 이유는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가나안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요구하더니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그에 따른 모든 이방 문명을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른 이방 문명을 그대로 수용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가 됐고, 그래서 수재였던 다니엘이 이국 땅에서 총리를 황제가 4번 바뀔 동안이나 하게 된 것 아닙니까? 저는 다니엘 심정이 굉장히 슬펐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은 그가 성공해서 그를 부러워할 수도 있지만 자신의 고국 땅이 아닌 이방 땅에서 막 국가가 바뀌어가는 동안 4번이나 총리를 하게 된다는 그 심정 엄청 슬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래서 나라가 망했고 민족들이 타국에 끌려가게 됐다 이 말입니다. 포로기 이후에 각성하고 성전도 재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 시점 다시 또 우상과 함께 사는 이 혼합된 삶,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이 사마리아 여인은 따지는 상황인 겁니다.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그리심산에서 제멋대로 제사를 드려놓고 자기들 식대로 사마리아 토라를 만들어 해석해 놓고는 정통성 논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왜 채찍까지 만들어서 청소하셨습니까? 유대인들의 불순하게 변질된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그랬거든요. 말라기서에 보면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그런데 그리심산 어떻게 이렇게 유대인들한테 비벼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제가 같은 말을 여러 번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같은 말을 계속하게 된다는 건 상대가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이전부터 매우 여러 번 말씀하고 확증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찰까 생각해 봅니다. 반드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를 통해서 정통성으로 충만한 어떤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저가 예수님이면 기가 찰 것 같던데 아닌가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역겨운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대답이 참으로 귀합니다. 여기 땅에 이 물 마시는 사람마다 다 목마를 거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기가 차는 것을 참는 뉘앙스도 아니고 가증스럽게 여기면서 나오는 대답도 아니고 이미 복음을 주시겠다고 마음먹은 제스처와 어떤 의지적인 말로 믿음을 전제로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이 영생의 복음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직진해서 그 땅의 문을 열고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 잠깐 볼까요? 철옹성이라고 찾아봤더니 저런 게 나오더라고요. 네, 닫힌 문. 또 그 다음 사진이요. 네, 요즘 이렇게 열으셨다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미 수가성에 들어오실 때부터, 아니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단단히 용서하기로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들이시기로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서는 보내시고 예수님 또한 보내심을 받으신 것 같아요. 여인이 말합니다. 선생님, 정 그러시면 제게 그물 주세요.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물 길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요. 주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얘기하는데 여자는 또 이 땅에서 마시고 마셔도 목마른 그러나 계속 솟아나는 우물로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가서 너 남편 불러오라. 그랬더니 여자 얘기하죠. 저 남편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 얘기합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맞다. 사실은 예전에 너는 남편이 5명이나 지나갔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네가 지금 한 말이 맞구나. 여기서 학자들은 첫째, 이 여자가 문란한 사람이었다. 두 번째, 동족이라고 했지요. 계대 결혼을 통해 남편이 5이나 바뀌었다면 다 죽어서 더 이상 결혼하기는 포기하고 동거를 했던 남자였을 것이다. 고로 이 여인은 동네에서 남편 잡아먹는 여자로 아주 유명했을 것이다. 그러나 5명이 죽어나가기는 사실상 다소 희박하므로 첫 번째로 보는 게 다수의 견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여기서 사마리아, 그 다음에 여자, 그 다음에 문란하거나 혹은 남편 잡아먹는 여자까지 이 여자의 어떤 핸디캡이 추가가 됩니다. 더 예수님이랑 대화를 섞기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이고요. 이른바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정과 율법 중심의 유대인 입장에서 대화를 섞을 수 없는 확실한 이유가 한 개 더 늘어나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원래 그 사람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인의 뉘앙스가 확 바뀝니다. 선생님, 제가 보니 당신은 예언자입니다. 왜냐하면 한낮에 사람 피해서 우물물 길러 나온 거 보면 이 동네 왕따가 분명한데 동네 사람들이 이런 정보를 미리 유대인인 예수께 드릴 일이 없는 것이죠. 이어서 다시 주장합니다. 우리 북이스라엘부터 시작해 바벨론 유수 이후의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네 유대 사람들은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마리안 토라 아까 들으셨죠? 그러자 예수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여인아, 나를 믿어라. 이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이다.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 유대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 사람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메시지 성경은 이를 너희는 어둠 속에서 확신 없는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유대인들은 밝은 대낮에 확신이 가득 찬 예배를 드린다. 현대어 성경은 이를 맹목적인 예배와 알고 드리는 예배로 구분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유대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을 의미하며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에게만 하나님의 약속이 전수되었듯이 변질된 사마리아 토라가 아닌 유대 토라, 즉 모세에게 주어진 그 토라와 예언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 이 여자와 얘기하는 이 시점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첫 번째로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것이요, 복음이요, 또한 해방의 말씀입니다. 모든 이전에 있었던 논쟁으로부터 또 정통성으로부터 또 출신으로부터 지역으로부터 자신의 처한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에 대한 예수님이 열린 제시인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함께 구성된 요한이 개척한 요한 교회 공동체에게 들려지는 말씀으로서도
기능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한 새 시대가 열렸으며 그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고 성령을 부어주사 온 족속의 만민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믿음으로 열어놓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성령과 그리스도로 예배드린다. 출신과 성분과 지역과 민족에 상관없이. 여인이 말합니다. 저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당시 독자였던 헬라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라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함과 동시에 신명기 18장 18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처럼 이 기대에 부합한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렇게 밝히 말씀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상종하는 것을 보고 놀랐으나 아무 말 못하고 여인은 무리고모고 내팽개치고 그 즉시로 마을로 뛰어들어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자신의 과거를 알아본 유대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 구원자. 동네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같은 말을 나다나엘에게 한 빌립이 생각이 나죠.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를 보려고 동네에서 밀물처럼 쏟아져 나왔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제자들은 땅의 식사를 예수님께 청하고요. 예수님이 이것을 거절하시면서 이 양식을 매개로 해서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완성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인 복음이 선포된 이 상황 자체가 이제는 벼가 익어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 즉 하나님의 때가 참에 예수님으로 임했다는 이야기이며 제자들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여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틀을 더 유하시며 사마리안들에게도 그분 자신을 계시하시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드디어 길었습니다. 1절부터 38절까지예요. 39절 오늘 읽으신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어떻게 되죠? 전해준 예수 말고 맛보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도 알았다. 이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듣고 보니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게 됐소.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잠깐 저는 여기서 이 뉘앙스가 너무 익숙했거든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 가볼게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지금 제자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똑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서가 최종적으로 전해진 유대 이방인들로 구성되었던 요한이 개척하였던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성도들과 현재 지금 여기 모여있는 우리에 이르기까지 같은 증언을 예수님에 대해서 같은 증언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14절에 적혀있는 그 말씀, 그게 어떤 건데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실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순종하신 성자 하나님. 우리 개혁교회는 삼위가 하나이신 신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또 받습니다. 신비라 하는 이유는 이 유물론적인 세상에서 단 하나도 그분을 설명할 수 있는 같은 사례가 없어서 신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태초에 삼위 하나님은 연합함 가운데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배우고 알고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이틀 동안 제자들과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은 과연 이 수가 땅에서 뭘 하셨을까 생각이 번뜩 났는데요. 세례 주시고 말씀 전하시지 않았을까? 4장 우리 읽었던 초반처럼 제자들이 세례를 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에 그 즉시로 합류하게
되지 않았을까? 즉 교회가 구성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저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나 귀한 진리가 시대를 넘어서 대륙을 넘어서 또 특정 세대를 넘어서 이 조국의 문을 열고 여기 우리에게까지 도달했는가?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오지 않는 낮 12시에 사람을 피해 우물물을 혼자 길러 나온 여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계시하시고 복음을 전하여 주시되 아주 밝히 일러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밝히 일러 주셨습니다. 보통은 이 세상에서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찾아갑니다. 귀하신 분이 먼저 나를 찾아오는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저는 여태까지 짧았지만 저보다 높은 분이 저를 먼저 찾아와서 무엇을 알려주신 일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뭔가 찾아뵐 일이 있으면 낮은 제가 먼저 찾아가죠. 삶의 이치가 이렇지 않습니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찾아갑니다. 하물며 온 우주를 만들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너무나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일이야말로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아주 희귀한 그런 일입니다. 그 귀하신 분, 즉 왕이신 그분께 우리는 자녀요 제자이기 이전에 우리는 우주의 점과도 같은, 모래와도 같은 그런 하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 아담의 후손이요, 노아, 아브라함, 다윗, 유대인들은 차치하고서라도 홍수 이후에도 바벨탑 같은 사건들을 일으키면서 번번이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거절한 이방인이며 우상을 숭배하며 수십 세기를 살아온 죄인들이니까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은혜가 진짜 값없는 것이 아니라 값을 도저히 치를 수 없기에 값이 없다고 한다고. 그러니까 너가 지불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0%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흑암에 있던 사마리아의 문을 열어 제끼고 들어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저는 봅니다. 문화적, 지리적, 인종적, 신앙적 특성을 상관치도 않으시고 이 땅의 문을 열고 들어오신 예수님을 저는 봅니다. 그럼 저희는 누굽니까? 태생부터가 조선 사람입니다. 제가 조선 사람 어떻게 생겼나 한번 사진 갖고 왔어요. 네. 다음 사진이요. 이랬던 조선 땅. 조선은요, 아시다시피 아주 꽉 막힌 나라였습니다. 조선 사람들은요, 심지어 석가모니도 제끼고 유교, 즉 어떤 사상을 신으로 섬겼고요, 침략도 자주 당했고 자주국방 실현을 진짜 참 못했습니다. 아주 가깝게 흥선대원군 때까지 나란문 굳게 닫고 아무것도 받지 않고 거절하던 아픈 역사를 가진 이 조선 땅에 어쩌면 푸르게 빛나던 거는 그냥 사시사철 소나무밖에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한민족이 사상으로 인해 전쟁을 했고 50년도에 먹을 것이 없어서 칡뿌리를 캐고 다니며 보릿고개를 넘기고 키우던 개라도 잡아먹어서 몸보신 했다고 배고픔을 달래던 그런 나라. 마을 입구엔 장승배기 세워놓고 돼지머리 제사상 차려놓고 정한수 떠놓고 새벽부터 빌고 구판 벌려가지고 작두 타고 귀신에게 마음을 쏟아놓는 그런 나라. 술과 노름과 잔치 속에 늘 빠져 살고 조상신을 섬긴다 하며 매번 제사를 지내는 그런 나라. 참으로 영생과는 아주 먼 흑암에 사는 불쌍하고 안타까운 백성들임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저 놀라운 건 이겁니다. 어떻게 이렇게나 귀한 절대적 진리가 시대를 넘어 대륙을 넘어 특정 세대를 넘어 이 나라의 문을 열고 여기 지금 우리 세대, 우리에게까지 도달했는가, 이겁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까지 이렇게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본문 속에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또한 요한복음을 받은 공동체를 생각하며 또 그 말씀을 받은 120년 전의 조선 땅을 생각하며 또 그 말씀을 이렇게나 여러 역본으로 볼 수 있는 이 시대, 이곳 예수를 주로 섬기는 공동체로서의 여기 이 교회 현장에서 저는 매주마다 또 은혜를 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주 깊이 제가 느낍니다. 우리 오늘 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감사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